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새벽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노하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히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히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 7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함께 읽으신 창세기 41장 1절에서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빚으신 최적기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요셉은 17살의 나이에 형들의 질투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로 인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고관들이 갇히는 깊은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졌습니다. 그렇게 애굽에서 낯선 이방인으로 보낸 눈물과 인내의 세월이 무려 13년이었고 그의 나이는 이제 30살이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고 소망 없는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과 고난 뒤에서 하나님은 결코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럽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요셉의 꿈 해석을 듣고 복직된 지 만 2년이라는 세월이 더 흘렀습니다. 요셉에게 이 2년은 희망 고문과도 같은 참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자신을 기억하여 은혜를 베풀어 줄 것이라고 믿었던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된 그 기쁨 속에 요셉과의 약속을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하지만 이 잊혀진 2년의 시간은 요셉에게 사람을 의지하고자 하는 마음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완벽한 때를 위해서 준비하시며 기다리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은 애굽의 절대 권력자 바로에게 신비로운 꿈을 꾸게 하십니다. 2절에서 4절에 바로의 기괴한 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젖줄기인 나일 강가에서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오는데 이는 애굽이 앞으로 누리게 될 풍요와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뒤를 이어 또다시 7 암소가 나일 강에서 올라오는데 보기에 아주 흉측하고 뼈만 남은 마른 소입니다. 그리고는 먼저 있던 살찐 암소들을 순식간에 통째로 삼켜버립니다. 바로는 그 꿈을 꾸고 소스라치게 놀라서 잠에서 깼지만 다시 잠이 들어 두 번째 꿈을 꿉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이번에는 한 줄기에서 돋아난 아주 풍성하고 무성한 7 이삭을 뜨거운 사막의 동풍에 바짝 메마르고 가느다란 7 이삭이 삼켜버리는 꿈이었습니다. 두 번이나 반복된 기괴한 꿈의 잔상 앞에 애굽의 왕 바로는 걷잡을 수 없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그럽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을 호령하며 스스로를 살아있는 신이라 자처하던 그 애굽의 왕 바로도 하나님이 주신 꿈 앞에 극심한 무력감과 번민에 빠졌습니다. 왕궁의 점술가들과 지혜로운 현인들을 모조리 불러 모았지만 그 넓은 애굽 땅에 이 꿈을 명쾌하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는 세상의 권력과 학문과 지혜로는 인간 영혼의 본질적인 두려움의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꿈을 통해서 세상의 거짓된 질서와 교만한 지혜자들을 완전히 침묵시키시고 고난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사람 요셉을 이제 역사의 전면에 세우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의 기억을 깨우십니다. 그는 감옥에서 자신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풀이한 요셉을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이에 바로는 즉시 명령을 내려서 옥에 갇혀 있던 요셉을 급히 불러들입니다. 바로는 자신 앞에 불려온 청년 요셉을 바라보며 다급하고 다그치듯이 질문을 던집니다. 15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럽니다. 바로는 요셉의 비범한 능력을 이미 들었기 때문에 너는 내 꿈을 능히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보통 사람이 이런 일생일대의 기회를 잡았다면 어떻게든 자신을 과장하고 돋보이려고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기보다는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높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럽니다. 요셉은 가차없이 자신의 능력을 부인하며 선언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라고 대답한 거죠. 여기서 편안한 대답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 원어로는 샬롬입니다. 그러니까 불안과 미래에 대한 공포로 밤잠을 설치며 번민하던 세상의 가장 강력한 지배자 바로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임을 담대히 선포한 겁니다. 요셉은 자신이 대단한 꿈 해몽가가 아니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대변하는 도구이자 통로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높이기보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온 나라의 주권자 앞에서 온전히 고백한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짧은 고백이야말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평생토록 가슴에 품고 증명해야 할 진정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우리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고백하고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주어가 늘 나에게 머물러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지, 내가 얼마나 고통당했는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능력을 갖췄는지 여기에만 몰두하는 인생은 늘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며 번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삶의 초점과 주어가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옮겨질 때 우리는 비로소 어떠한 환경과 상황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는 하늘의 당당함과 신실함을 소유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은 비참한 노예의 신분일 때도, 그 절망과 고통뿐인 감옥 속에서도, 그리고 세상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애굽왕 바로 앞에서도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삶의 주어였습니다. 즉 이 모든 일이 내가 아니라, 형들이 아니라,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임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요셉의 이런 고백을 들은 바로는 큰 감동과 압도감을 느끼며 요셉에게 자신이 꾼 꿈을 고스란히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본문 17절부터 24절까지 바로는 자신이 목격한 살찐 소와 파리한 소, 그리고 충실한 이삭과 마른 이삭의 꿈을 요셉에게 털어놓으며 애굽의 수많은 술객과 점술가들에게 말하였지만 이를 내게 풀이해 주는 이가 없었노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무지와 한계를 처절하게 시인했습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의 요셉의 모습은 절망적인 기근의 때를 맞이한 우리에게 엄숙한 질문을 던집니다. 지금 인생의 큰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마저 나를 잊고 외면하는 것 같은 깊은 고독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표는 단 한순간도 오차없이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요셉을 풀러내신 것처럼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만약 요셉이 2년 전 술 맡은 관원장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면 요셉은 그냥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다가 풀려나서 애굽의 그 삶에 치를 떨며 아마 어디론가
떠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랬다면 그는 그런 인생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완벽한 타이밍인 만 2년의 그 인내의 시간이 지나고 마침내 요셉은 온 천하와 자신의 아버지와 온 가족을 기근에서 구원하는 애굽의 총리라는 그러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형편,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향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가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가 비록 낮고 공고한 감옥과 같은 곳일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직하고 성실하게 믿음과 소망으로 훈련받고 연단받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침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이십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으로 어떠한 인생의 고난과 가뭄과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늘의 참된 평화를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